사도행전 9장 15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우리가 7월 중간쯤에 전도학교를 불가분하게 방학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때 전도자의 시작, 그 앞에 첫 번째, 두 번째 그렇게 진행을 하다가 잠깐 멈춰졌는데요. 오늘 전도자의 시작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쓰시려고 하시면 오늘 바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많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전달하기 위하여 증거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결국은 그릇이 준비되어져야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그릇이냐, 그만큼 쓰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귀하게 준비된 그릇이면 귀하게 쓰임 받는 것이고요. 또 하나님이 우리를 실제 귀하게 쓰셔야 우리가 귀한 그릇이 되어지는 것이고요. 그래서 먼저 우리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것은 이 지구가 아닙니다. 우주도 아닙니다. 모든 만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보시는 것은 우리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지구를 창조하시고 모든 것들을, 환경을 조성을 하신 이유는 누굴 위하여 하셨느냐? 사람을 위해서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곧 하나님이 보실 때는 모든 것입니다. 우리 사람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 사람이 모든 것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가 그게 그릇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창조하실 때 이 지구를 담을 만한 그릇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곳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여서 그곳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그렇게 만드신 것입니다. 지금도 많은 탐사선들을 우주에 보내고 있는데 생명체가 있다고 합니까? 없다고 합니까? 없어요. 온 우주를 담는 그릇이 누구냐? 우리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위하여 온 우주도 그렇게 만드신 것입니다. 하늘의 해와 달, 별이 누구를 위하여 뜨는 겁니까? 우리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이 뜨도록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그릇 자체는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사람을 생산하기를 싫어해요. 결혼하기를 싫어하고 자녀 낳기를 싫어하고, 이 자녀 한 명이 얼마나 귀중한데 이런 걸 우리가 미처 몰랐던 거죠. 저는 이번 주간에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한 생명, 우리가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는 것, 또 우리가 현장에 나가서 이 복음을 전할 때 거기서 돌아오는 이 생명,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것이구나. 우리가 사람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것은 곧 우리의 그릇이기도 하고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실 응답의 그릇이 되기도 합니다. 얼마나 중요한 부분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람 자체가 곧 그 사람의 그릇이 곧 시스템입니다. 결국은 사람이 시스템입니다. 하나님은 사람 중심으로 모든 걸 하셔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 중심으로 해야 됩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하면 결국은 하나님과 우리가 완벽하게 원네스를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기 때문에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러면 이 그릇 안에 실제 뭐가 담겨 있느냐, 그 담긴 것 자체가 그릇의 가치는 담긴 것의 가치입니다. 물론 그릇 자체도요 굉장히 비싼 것들이 있습니다. 뭐 고려청자, 뭐 이조백자, 그릇 자체가 어마어마한 것들이 있겠죠. 그러나 그런 것들은 사실 그릇이 아니라 관상용이죠. 그런 것은 그릇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무엇을 담아놨느냐,
그게 진짜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2층에 지금 사무실을 만들어 놓고 2층에 지금 자물쇠를 달아놨습니다. 그 왜 자물쇠를 달아놨을까요? 전에는 거기 자물쇠를 안 달았어요. 근데 왜 달아놨냐면 이제 그 안에 중요한 집기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뭐 컴퓨터도 있죠, 뭐 복사기도 있죠, 뭐 다들 이제 중요한 것들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안에 담긴 것이 중요하니까 자물쇠를 채우는 것이죠. 우리 안에 만약에 정말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보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걸 내 안에 담아놨다, 그럼 하나님 보실 때는 어떨까요? 너무 귀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귀한 그릇이에요.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다 그릇인데 그 속에 뭐가 담겨 있냐? 사단의 망대가 세워져 있다. 천하 없어도 그 사람은 멸망당할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가장 쓸모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지방에 별것 아닌 저희들이 여기에 모였는데 복음을 담았다, 생명을 가슴에 담았다, 하나님의 소원을 가슴에 언약으로 담았다, 그러면 그 사람은 가장 가치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언약을, 이 비밀을 깨달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릇 준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그릇 안에 결국은 담는 싸움을 해야 되는데 마귀는 끝까지 지금 이거 하고 있습니다. 각인 전쟁. 우리 안에 엉뚱한 거 담아주려고 나 중심, 육심 중심, 성공 중심으로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없는, 인간과 원래 인간과는 아무 상관없는 그런 것들을 우리 안에 각인시켜서 담아버리려고 얼마나 지금도 발악하는지 모릅니다. 그것이 뿌리 내려지고 체질되어지면 이미 그릇이 돼버린 거예요. 그거는 어떻게 할 수도 없어요. 비워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 사람 자체가 그냥 일반 그릇 같지 않기 때문에 한 번 담겨지면요 빼낼 수가 없습니다. 이게 생명 안에 담겨 있는 거기 때문에 못 빼내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우리 안에 담을 것이냐, 무엇을 집중하여 가장 귀하게 소중하게 집중하여서 우리의 중요한 시간을 들여서 우리의 중요한 것들을, 에너지를 써서 그렇게 우리는 담을 것이냐, 굉장히 중요한 싸움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것을 우리가 담아내는 데에 집중을 했다. 그 실제 그래서 우리 안에 각인시키고 뿌리 내리고 체질화했다.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 보실 때 가장 귀한 사람입니다. 또 때로는 하나님이 이 바울처럼 하나님의 가장 귀한 것을 담으려고 미리 선택하셔서 그렇게 또 가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도 그렇게 선택받아서 부름받은 사람들이죠. 바울에게는 내 이름을, 지금 누구 이름이요? 그리스도이신 예수의 이름을 그 안에 담아서 그걸 저 이방인과 임금들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걸 증거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바울은 일평생 자기가 그런 그릇인 줄 알고 그렇게 인도받아 갔습니다. 우리는 어떤 그릇입니까? 우리는 결국은 그릇입니다. 무슨 그릇입니까? 하나님을 담는 그릇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을 담아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의 모든 신분, 우리의 권세, 그것을 사용하는 그릇입니다. 우리 속에 네피림이 담겼다. 그러면요 노아 시대처럼 결국은 멸망의 시대에 쓰임받는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죽지 않고 이 사단은 바벨탑을 쌓는 그릇으로 또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전쟁이에요 결국은. 그래서 우리는 전도자의 삶, 전도운동을 실제로 시작해야 되는데 앞에 2주간 했었던 것들을 잠깐 여기서 다시 나눕니다. 가장 중요하게 시작하려고 그러면 우리가 열심히 하는 게 아닙니다. 뭘 가지고 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반드시 약속 속에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아닌 것을 가지고 하면 그거는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이 언약이라는 개념 자체가 너무 없습니다. 나가서요 교회 다니는 분들한테 당신에게 있는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입니까? 물어보십시오.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언약은 무엇입니까? 물어보십시오.
그럼 언약이라는 이 개념 자체도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저 뭐 예를 들면 연말에 연초에 뭐 제비뽑기 비슷하게 뽑아냈던 그 말씀 한 구절, 그게 자기의 언약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요, 그냥 뭐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수준인 줄 알지, 이 말씀이 약속이 하나님이 미리 약속하시고 그 약속하신 것들을 하나님이 이루시기 위하여 언약의 사람을 불러내시고 그 언약 가진 자와 함께 하셔서 그 언약을 이루어 나가신다는 이 분명한 말씀의 흐름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언약에는 반드시 뭐가 있냐? 흐름이 있습니다. 무슨 흐름이 있습니까? 이 언약을 이루기 위한, 성취하기 위한 흐름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크게 이 언약은 두 흐름으로 나눠집니다. 그 첫째가 뭡니까? 구약시대에 주신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위하여 구원자를 보내겠다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그냥 멸망 속에 두지 않고 너희 속에 지금 흑암의 권세가, 사단의 망대가 세워져 있는 너희들을 내가 건져내겠다는 것입니다. 그걸 하나님이 미리 약속하셨어요. 그 첫 약속이 창세기 3장 15절. 제가 학생 때 이 언약의 말씀을 처음 들었을 때요, 성경 구절 항상 4개 쓰더라고요. 창세기 3장 15절, 뭐 출애굽기 3장 18절. 그래서 저는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성경에 말씀이 얼마나 많은데 아니 맨날 성경 구절 4개만 가지고 얘기하지? 그 사이가 저한테는 너무 많잖아요. 그 사이에 뭐 사람도 많고 사건도 많고 뭐 시간도 엄청나게, 그 세월도 흘렀고, 그런데 그 사이를 그냥 이 성경 구절 가지고 기둥으로 세워가지고 이 사이를 다 메우더라고요. 근데 복음을 정말 알고 말씀의 흐름을 알고 나서 보니까 그게 맞더라고요. 우리가 이 눈이 열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 구원에 대한 분명한 언약의 말씀의 흐름, 이게 보여져야 이 언약을 놓치면 그때 당장 터지는 것이 노아 시대에 결국은 네피림, 노아 홍수로 시대가 망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 다시금 방주 안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산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이라도 또다시 그리스도 붙잡으면 모든 것 회복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마귀는요, 그걸 모르게 만들어요.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바깥에 나올 수가 없어요. 이미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완전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언약을 놓쳐버리면 하나님이 계속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놓쳐버리면 또 노예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금 언약을 회복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400년 노예됐던 곳에서 또다시 승리하고 나올 수 있도록. 언약을 놓쳐버리면 또 어떻게 됩니까? 포로가 돼버리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로 또 끌려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또다시 약속 주셨어요. 이사야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약속을 또다시 주셨습니다. 놓치지 마셔야 됩니다. 이 흐름을 놓치지 않으셔야 돼요. 이 흐름을 놓쳐버리니까 자꾸만 다른 것 쪽으로 빠지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안 놓치겠습니까? 놓칠 수밖에 없죠. 마귀는 이거 놓치게 하려고 모든 방법을 총동원하고, 우리는 또 미련하고 악하여서 이게 진짜 하나님의 완벽한 약속이라는 사실을 잘 못 붙잡습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죠? 직접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오실 거라는 것은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보좌를 내려놓고 이 땅에 직접 오셨을까요?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그 오신 분이 예수신데, 예수님이 오셔서는 마태복음 1장 19절에서 23절, 이 주신 구약의 모든 언약을 성취하기 위하여 동정녀 마리아를 통하여 이 땅에 임하신 줄로 믿습니다. 임하셔서는 드디어 이제 예수님이 신앙 고백을 받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신앙 고백을 완전히 성취하기 위하여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구약의 모든 약속을 성취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이 지금도 이제는 그대로 이 언약의 흐름이, 하나님은 성취되어진 하나님의 이 언약의 말씀이 우리를 통하여 땅끝까지 모든 족속에게 증거되기를 원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뭘 세웠냐면 교회를 세웠어요.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에게 예배를 주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뭘 주고 계십니까? 강단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지금도 증거를 주시고 우리가 그 언약 붙잡을 때 증인 되어지도록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에 나가시는 것입니다. 이게요, 말씀의 흐름에 다예요. 우리가 이 흐름 안에만 있으면 어떤 것도 놓치지 않습니다. 어제 우리 당회를 할 때 대표 기도자를 좀 더 세웁시다 이런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말씀들이 나오길래 제가 우리 장로님들한테 부탁을 좀 드렸습니다. 대표 기도하실 때 아무래도 우리 장로님들은 말 그대로 대표로 기도하시는 거니까 지난주에 강단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그렇게 기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탁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사실 언약의 흐름이 그렇게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약속 붙잡고 가야 되거든요. 우리가 이런 약속의 말씀들 이미 성취된 이 전체 흐름을, 이건 본부에서 나오는 전체 메시지 흐름이거든요. 지금 이걸 가지고 전체가 가는 것이고, 그걸 위하여 사실상 우리 교회의 시간표, 우리 지역의 시간표, 나의 시간표에 맞도록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붙잡고 우리는 전도운동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분명히 알면 이 약속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개인이 해나가는 것을 보고 갱신이라고 했죠. 여러분, 불신앙을 내버리는 것도 갱신입니다. 우리가 그냥 단순히 이제부터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어봐야 되겠다, 그게 갱신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내가 이게 불신앙이었구나, 그러니 내가 이제는 더 이상 이 말씀에 벗어나서 생각하던 것들을 내던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서 내가 이제는 이걸 붙잡아야 되겠구나, 그게 믿음입니다. 그걸 보고 갱신이라 그래요. 이런 갱신이 실제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다시 이 일에 우리 자신을 새롭게 해나가는 것입니다. 무엇을 새롭게 해나갑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준을 새롭게 해나가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다른 기준 속에 묶여 있는 것들, 그것들을요 버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언약으로 붙잡고 기준으로 삼고 날마다 새롭게 나가는 것입니다. 이걸 보고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내 기준이 이게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심지어 바울은 내가 세상에서 성공했다라고 쫓아가던 모든 것들, 그게 전부 알고 봤더니 배설물이구나. 최고 지식, 최고 수준이 그리스도구나. 그리스도 안에 진짜 보아와 지식이 다 들어있구나. 이렇게 기준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지는 그 시간, 거기에 진짜 은혜 받은 거예요. 어떤 분들은 예배 시간에 하여튼 장경동 목사 같은 분 잘 웃기잖아요. 정말 잘 웃기면 코미디언 비슷해요. 그래서 한번 텔레비전에도 나왔더라고. TV에 나와서 코미디언들하고 같이 또 막 웃기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 어디죠? 극장 가가지고 아니면 코미디 프로 보고 그런 거 많이 보고 웃고 이러면 그 은혜 받은 겁니까? 은혜라는 단어를 너무 몰라요. 은혜는 누가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취시킬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나의 기준을 바꾸면 그때 우리에게 그 약속된 은혜가 우리에게 응답됩니까? 안 됩니까? 응답되는 거예요. 내가 실컷 웃었더니 은혜 받았다. 그걸 웃은 거지 은혜 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딱 붙잡았는데 그 말씀을 붙잡아서
내가 이전 기준을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언약으로 딱 붙잡고 본래 말씀이 이거였구나, 이렇게 붙잡아서 기준을 바꿀 때, 바꾸면 하나님이 거기에 뭔 역사를 이룹니까? 흑암 권세는 무너지게 되어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하나님이 그 응답을 이루기 위하여 역사하시는 것들이 실제 나에게 성취가 되어져요. 그게 은혜지요. 그래서 이 은혜는 단회성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응답이 올 수밖에 없는 은혜를 말합니다. 이게 갱신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말씀을 듣고 안다고 해도 그걸로 나를 새롭게 하지 않으면 은혜 받은 거 아닙니다. 은혜 받으려다 말았어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됩니까? 말씀을 듣고 깨달은 것 같아요. 근데 은혜 받으려다 말았어요. 마치 저 가시덤불의 돌 위에, 가시덤불에 빠진 말씀처럼, 저 돌짝밭에 떨어진 말씀처럼 은혜 받으려다 그 마른 거 아닙니까? 이 말씀이 싹이 피어서 막 올라가고 뿌리 내리고 올라와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럴라다가 마른 거 아닙니까? 진짜 은혜는 뭐지요? 옥토에 떨어져서 진짜 내가 갱신해야 되겠다, 뜻을 정하고 말씀이 이러하니 나는 말씀 따라간다. 그게 진짜 은혜 아니겠습니까? 이런 은혜 속에 들어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조명하셔서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조명하심이 우리에게요, 말씀을 통하여 점점 이제 받은 은혜로 인하여서 이 말씀들이 우리를 더 새롭게, 이전에 몰랐던 말씀들, 비밀들, 그 넓이와 깊이 높이가 우리에게 점점 더 확인되어지는 은혜 속으로 들어갑니다. 저는요, 지난주 말씀 읽을 때하고 이번 주 말씀 읽을 때가 달라요. 작년 말씀 볼 때하고 올해 말씀 볼 때하고 또 달라요. 제가 20년 전 말씀 볼 때하고 지금 말씀 볼 때는요,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자체가요, 성령의 감동과 조명이 내가 새롭게 되어지는 만큼 또다시 역사가 일어나요. 이런 응답들이 계속 우리 안에서 일어날 때 우리 안에 뭐가 회복되어지는지 압니까? 가장 중요한 신앙의 양심이 회복되죠. 화인 맞았던 이 신앙의 양심, 우리의 양심이 있어야 되거든요. 양심 없는 인간들이 얼마나 많은데. 근데 이거는 불신자들이 말하는 양심이 아닙니다. 신앙 양심.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이제는 내 마음에 이게 깨림직하고 싫고, 어떤 것은 너무 내가 여기에 헌신하고 싶고 여기에 내 생명도 걸고 싶고, 그런 것들이요, 신앙 안에서 올바르게 말씀 안에서 이게 나와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느냐, 성령이 조명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그 사람에게는 새 힘을 부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갱신하면 무조건 영적 서밋으로 가는 겁니다. 치유도 일어나지만 전에 없었던 진짜 능력이 거기서 나와요. 근데 요 과정을, 요 수순을 대부분 사람들이 안 하고 있습니다. 그냥 멈춰 있어요. 그냥 은혜 받고 말고, 은혜 받고 말고. 어떤 것은 막 아예 돌밭 길가에 떨어져 버리고, 어떤 것은 그냥 늘 돌밭에 잠시 기쁨으로 받아요. 늘 돌밭이야. 그래서 강단에서 말씀이요, 정말 메신저가 메시지를 잘 해가지고 잘 던지면 은혜는 받습니다. 나갈 때 웃고 나갔어요. 저기서 저 앞에 나갈 때 그 사이에 이제 얼굴이 또 바뀝니다. 여기서 나가면서 없어져요. 왜요? 금방 홀라당요, 마귀가요 또 주워 먹어버려요. 마귀가요 또 막아버립니다. 뿌리가 내려질 새가 없어요. 그러니 매번 또다시 교회 와서, 그러니 우리 다락방 금지곡이 될 만도 했죠.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아니, 언제까지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만 들고 올 겁니까? 약속 붙잡고 나오면 끝나는데. 얼마나 그 노래를 안 했든지 저는 우리 김동규 전사가 그 찬양을 몰랐다는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처음 들었대요, 그 찬양을. 야, 난 그래서 그렇구나. 아니, 그 찬양을 처음 들었단 말을 듣고 내가 진짜 진짜? 그렇죠. 하도 저희는 당연히 아는 곡인데, 왜요? 하도 맨날 이상한 은혜만 받고 살아가지고, 은혜가 아닌데 은혜인 줄 알고,
우리는 은혜 받았는데 왜 안 됩니까? 그러니 또 하나님 손 들고 옵니다. 뭐 벌섭니까 지금? 네? 그렇게 오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거 아닙니다. 우리는 시작 자체를 말씀의 흐름 안에서 약속 붙잡고 가는 것이고, 그러다가 이제 그 말씀으로 나를 갱신시키는, 날마다 새로워지는 은혜 속으로 우리는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지면 거기에서부터 이제 응답이 먼저 오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은 응답부터 주시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그걸 통해서 뭘 준비시키는 거예요? 응답을 얼마만큼 여기다 내가 할 것이냐에 대한 그릇을 먼저 하나님은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 먼저 우리는 그래서 이 생각 많이 하셔야 됩니다. 나는 그릇 준비가 됐는가? 그릇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뭐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무엇을 할 수 없을까요? 담을 수가 없어요. 담을 수가 없어요. 한 번씩 이렇게 식당 가서, 예전에는, 요즘은 뭐 웬만하면 다 포장을 해줍니다. 근데 예전에는 너무 맛있어, 요거 좀 집에 가져가고 싶은데 포장해 줄 수 있습니까? 그러면 포장이 안 되는 집들이 너무 많아요. 포장용 그릇을 준비 안 한 거죠. 그릇이 없으면 못 담아줍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집에 가서 그릇 가지고 오면 팝니까? 그러면 판대. 그래가지고 집에 가가지고 그릇 가지고 가서 떡볶이 받아오든지 오뎅을 받아오든지 뭘 받아오든지 받아오는 거 아닙니까? 그릇이 준비되지 않으면 못 담아요. 질문해 보십시오. 과연 우리 교회가 강릉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준비되어 있는가? 과연 우리 교회가 237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준비되어 있는가? 준비되어 있는가를 따져보면요, 우리 성도들을 내 마음속에 완전히 내가 담고 있냐? 우리 성도도 못 담았다면 하나님이 새 가족을 보냈을 때 과연 담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담을 수 있다고 생각할 겁니다. 담아서 얼마든지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자매가, 나는 시집가면 애 잘날 거라고, 애 풍풍 낳고 애 키우는 내가 염려 없어도 된다. 거의 대부분의 처녀들이 아마 그런 생각할 겁니다. 근데 애 낳고 해보니, 키워보려고 하니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남자들 아빠 교육 하나도 안 받아가지고, 엄마 교육 하나도 안 받아가지고, 아내는 됐고 남편은 됐는데, 뭐 국영수는 열심히 배워가지고 국영수는 아는데 애에 대해서 압니까? 생명에 대해서 압니까? 더군다나 애 먹이기만 하면 돼요? 아이한테 언약도 심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교육 하나도 안 받고 어느 날 애를 떨거덕 낳네? 키워보니까 돼요? 어렵습니다. 그러느니 뭐 1명, 2명 뭐 낳다가 뭐 우울증 오고. 왜 그럽니까? 그릇이 준비 안 돼 있어서 그래요. 우리 교회가 뭐 새가족 하나님이 보내시면 많이 담을 것 같습니까? 오시는 새가족들 닭 쳐다보듯이, 저 지붕에 올라간 닭 쫓던 게 개 뭐였죠? 개가 지붕에 올라간 닭 쳐다보듯이 그냥 한번 쳐다보고 마는 거죠. 정말 못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요 소중하게 담아야 돼요. 사실은 우리 교육자들부터 그릇이 너무 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릇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과연 진짜 강릉 지역에 하나님이 70제자, 70지역, 70종족, 70나라, 하나님은 그거 하길 원하시는데 그릇이 준비되어져 있는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다 예배해 놓으셨는데 결국은 이 축복을 쏟아버리는 일들이 계속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지면 교회가 성장되지 않아요. 교회가 그냥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습니다. 우리 개인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에 보면 여기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큰 집에는, 이제 집이 크면 거기에는 그릇들이 다양하게 많겠죠. 집이 크다 보니까 부자 아닙니까? 그러니 거기에는 그릇이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거기에는 나무로 된 그릇도 있고, 저 진흙으로 된 질그릇도 있다. 그런데 이런 많은 그릇들이 있는데 이 그릇들 가운데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이 있고 천하게 쓰임받는 그릇이 있다. 이건 누구 마음입니까? 금그릇이라고 다 귀하게 쓰임받는 거 아닙니다. 금그릇에다가 이상한 거 집어넣으면 이상하게 쓰임받는 거예요. 금그릇에다가 더러운 거 집어넣으면 더럽게 쓰임받고, 금그릇이라도 방치돼 버리면 그냥 뭐 아예 잊혀진 그릇이 되는 거고요. 질그릇이라고 해도 여기에 중요한 거 담으면 중요한 그릇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언어도 잘해, 사람이 인격도 좋아, 사람이 실제 학벌도 좋고 실력도 좋고 배경도 좋아. 그런데 이 사람이 전혀 복음 모르고 전도에는 관심 없다. 그러면 그 사람은요, 사람은 분명히 금그릇인 것 같은데 이 사람은 천한 사람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나는 학벌도 별로 없고, 나는 실제 가진 것도 없고, 나는 나이도 많고, 뭐 내가 서울에 있는 것도 아니고 이 지방 구석에 있는데 나 같은 사람이 그래도 하나님께 발견되어져 하나님께 쓰임받는다면, 나도 복음 때문에 나의 인생 하나님 전도자의 삶, 실제 전도운동에 쓰임받고 싶습니다. 그 중심을 담고 있다면 그 사람이 하나님 보실 때는요 정말 귀한 그릇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잘 보셔야 돼요. 우리는 자꾸만 껍데기가 금이면 이게 귀한 줄 알아요. 우리는 습관성 전부 그렇게만 봅니다. 아닙니다. 그 안에 뭐가 담겼느냐,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 안에 뭐가 담겼느냐, 하나님은 그 담긴 것을 보는 것이지 그 사람의 껍데기 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모르게 자꾸만 껍데기 시대로 가다 보니까 대한민국 성형술이 그렇게 발전했답니다. 하트가 뭐 성형술이 얼마나 발전했는지. 그런 사람들은 많아요. 그저께 결혼식 갔더니 제 옆에서 밥을 먹는 한 자매가 있었어요. 아빠랑 같이 밥을 먹는데 고등학교 졸업하고 한 고3이나 대학교 1학년쯤 됐겠다 이랬는데 친인척인 거 봐요. 앞에서 야, 너 올해 몇 살이냐? 하고 물어본 거예요. 아니, 너 여기 우리 지난번에 봤을 때가 우리가 언제 봤었지? 그랬더니 이 자매가 하는 말이 아마 20대 때 봤을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아니, 앞만 봐도 고3 내지 대학교 1학년밖에 안 돼 보이는데 아마 우리 20대 때 제가 20대 때, 그러니까 이쪽에서도 깜짝 놀래. 왜냐면 7인척인데 이제 자주 안 만나니까. 그럼 네가 몇 살이냐? 32이요. 깜짝 놀랐습니다, 진짜. 얼마나 얼굴이요. 화장술도 발전하고 포장술이 원체 발전해가지고 껍데기는 금그릇입니다. 근데 문제는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그게 답니다. 우리 교회가 뭐 별로 뭐 그렇게 뭐 대단해 보이지 않는 교회지만 이 안에 누가 어떤 성도가 있느냐, 어떤 교회 목회자가 있느냐, 우리가 어떤 중심을 갖고 있느냐, 그게 하나님이 보실 때 진짜 중요한 그릇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쓰임 받을 수 있는 준비를 하셔야 돼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자기를 2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며, 이런 것이 뭐냐면 말을 너무 함부로 하는 것입니다. 그 망령되게 막 함부로 말을 해서 형제에게 시험 주고 새가족들 시험 주고 무너뜨리고, 그래서 다툼 일어나게 만들고 막 분열하고 사람 시험 들어서 결국은 무너뜨리고, 이제 그런 일들이 막 벌어지니까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이런 망령되게 하는 이런 말들에서 너가 이런 것들에서 자기를 어떻게 해요? 깨끗하게 하면 이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거 결국은 쏟아져 나오거든요. 우리 속에 있는 것들이 쏟아져 나와요. 그것이 시간 지나면 부패됩니다. 부패되는 것 우리 안에 들어있으면 썩은 것이 결국은 막 나옵니다. 제가 입에서 한 번씩 이렇게 안 좋은 냄새가 날 때 있어요. 그게 언제냐? 위가 안 좋을 때. 위에서 이제 뭔가가 안 좋으니까
그게 뒤로 다 못 나가고 앞으로 나오는 거죠. 그 냄새가 안 좋은 게 낫죠. 속에 안 좋은 것이 들어있으면 그게 다 나오는 겁니다. 날마다 설거지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거지 하셔야 돼요. 진짜. 무엇으로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 우리의 생각을 바꿔나가야 됩니다.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이 일을 날마다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자신을 귀하게 여기고 귀한 그릇으로 우리를 준비시켜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결국은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주인이 쓰심에 합당하여서 선한 일에 쓰임받는, 금은 금대로 제대로 합당하게, 은은 은대로 합당하게 그렇게 쓰임을 받아야죠. 아니 당장 중요하게 물 좀 한 그릇 떠먹으려 했는데 금 그릇도 더럽고 은 그릇도 더럽고 나무 그릇도 다 더러워. 깨끗하게 준비되어 있는 그릇이 보니까 질그릇이야. 그럼 거기다가 물 떠먹죠. 그렇죠? 귀하게 쓰임 받으려고 하면요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더러우면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안타까운 거죠. 오랫동안 복음으로 나름대로 훈련도 받고 뭐 했는데 더러운 것을 못 비워내면 어떻게 되죠? 결국은 결정적인 순간에는 쓰임 받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지만 분명히 명심하셔야 됩니다. 구원받은 것과 응답받고 쓰임받는 것은 다른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십니까? 어디까지 쓰임받을 것이냐 다른 얘기예요. 준비되지 않은 금그릇, 속이 더러우면 못이 튀어나왔을 때 어떻게 해요? 금그릇 가지고 못질하는 거죠 뭐. 네? 아니, 그렇게밖에 더 되겠습니까? 은그릇 가지고 못질하는 거죠 뭐. 핸드폰 망가져 있으면 이거 기능 못하면 뭐 튀어나온 거 있으면 이런 걸로 하고, 팔이 날아가면 이거로 팔이 잡고 뭐 이렇게 하는 거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참 너무 안 어울리죠. 그러니까 너무 안 어울리게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사람은 너무 멋진데 아니 보니까 사기 전과가 막 전과 오범. 사람이 너무 똑똑해요. 사기꾼들이요 사기치려고 그러면 얼마나 똑똑해진 줄 압니까? 그래서 우리는 제대로 된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준비하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 가장 중요한 언약 이해 꼭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이해했다는 말은 실제 증거를 봤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응답되어져 가는지를 실제 증거를 본 겁니다. 가장 중요한 언약의 흐름이 어디에서 나타납니까? 하나님이 이 언약을 실제 성취한 증거는 갈보리산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증거를 보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가 어디서 해결됩니까? 우리 주님이 다 이루셨다. 갈보리산에서. 그리고는 하나님이 이제 이 해결하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데, 그것은요 이 감람산의 언약은 뭡니까?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다려라.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니까 기다려라. 하나님은 모든 문제를 이미 다 해결해 놨으니 이제 언약 붙잡고 뭐 하라고요? 기다려라. 이게 우리의 증거입니다. 기다려서 증거 얻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꾸 사람들은 설쳐서 뭔가를 하려고 그래요. 기다려서 증거를 얻어야 됩니다. 마가다락방은 무엇입니까? 마가다락방은 드디어 하나님의 시간표가 딱 와버리니까 거기에서 뭐 하는 거죠? 실제 도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현장에 중요한 플랫폼을 깔아야 됩니다. 모든 불신자들이 볼 수 있는 갈보리산을 우리의 현장에 세워야 됩니다. 우리의 현장에 이 갈보리산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기다릴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도록 감람산이 세워지는 마가다락방 현장이 우리의 현장에 세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약을 진짜 이해하면 그때부터 우리는 뭐가 보이느냐? 현장이 이해가 되어져요. 그릇을 준비하는데 어떻게 준비합니까? 언약이 실제로 어떻게 응답되어졌는지 이걸 이해하고요. 그리고 나서 우리의 현장에 이걸 어떻게 옮겨낼 것이냐, 이걸 이해하면 그때부터 달라져요. 현장에는 반드시 전도의 장, 이걸 보셔야 돼요. 내가 있는 이 현장이 전도의 장이에요. 장터가 열리잖아요. 그 장터가 열려지면 뭐 여기 강릉에도 새벽 시장 있잖아요. 그 장터가 열려지면 거기에 뭐 수산물들, 뭐 해산, 뭐 모든 강릉에 뭐 많은 물건들 다 오잖아요. 그것들 와서 장터가 열려지면 거기에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몰리는 거 아닙니까? 그런 장을, 전도의 장이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이 언약을 또 그대로 성취시키길 원하시는 현장이 있는 것입니다. 그 장을 찾고 거기에서 이제 그 장에 시스템을 세울 때 그게 전도의 장이 열린 것입니다. 이 현장에 마가다락방을 세우는 거예요. 이 현장에서 생명운동하기 위하여, 전도운동하기 위하여 여기에 시스템을 놓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지면 이 장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은 문을 여십니다. 어디를 향한 문입니까? 생명의 밭, 수많은 생명들을 건져낼 수 있는 전도의 밭, 하나님은 이걸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부터 이제 우리 교회는 우리 강릉 지역 전체를 놓고 정말 우리 교육자들이 전도 도표를 하나씩 하나씩 그려나갈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현장마다 하나님이 준비된 그릇을, 하나님이 준비시켜 놓은 그릇들을 보면서 시간표를 따라서 전도의 장을 계속 만들어 갈 것입니다. 이 문들을 열어가야 돼요. 결국은 교회가 전도의 장이 없으면 교회는 가난해집니다. 안 그렇습니까? 아니, 장이 없는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 주시려고 전도의 장을 여기다 쫙 열어놨어요. 거기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 그 현장에 다 준비해놨습니다. 뭐 경제도 사람도 저 안에 다 있어요. 그래서 전도운동하면 돈이 안 든대요. 성경적인 전도운동하면 돈이 안 듭니다. 거기에 가면 제자도 있고 물질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장을 이제는 열어야 됩니다. 이 응답의 증인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이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람입니다. 우리가 전도운동 해나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데 있어서 결국은 쓰임받는 것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이해할 때 절대 뭐 하지 말아야 되느냐? 속단하지 말아야 돼요. 하여튼 첫 모습만 보고 속단하면 안 됩니다. 저 사람은 안 될 거야. 저 사람은 될 거야. 내가 보니까 저 사람은 하면 될 것 같아. 아, 저 사람은 싹수가 노래. 내가 경험상, 아니면 내가 감이 오는데, 이러면서요. 자꾸 그런 것들을 가지고 속단을 해버리고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아닙니다. 사람은 그렇게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기다리면서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 안에 전도운동을 위하여 한 사람도 빠짐없이 전부 우리 교회 안에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와 있는 모든 사람은 전부 하나님이 무엇을 위해서 보냈습니까? 함께 전도운동하라고요. 로마서 8장 28절,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일에 쓰임받는 귀한 그릇으로 하나님이 전부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틀림없이 여러분, 합력하여 하나님이 이 전도운동하는 일에, 선을 이루는 일에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모든 지체들을 보낸 것입니다. 너무나 소중해요. 한 사람 한 사람. 교회가 전도운동 안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구분되기 시작합니다. 일단 당장 필요한 사람들은 교회예요. 근데 교회 안에 당장 필요한 것이 몇 군데가 있죠? 당장 필요한 데는요, 예를 들면 뭐 성가대,
우리 주일날 예배할 때 그 나오는 명단들 있잖아요. 그분들 정도 꽉 차고 나면 나머지 분들은 사실상 자리가 없어요. 그럼 본인 스스로도 나는 우리 교회에서 자리가 없네, 또 이렇게 생각해요. 또 어떤 사람들은 또 저 사람은 우리 교회에 이렇게 이미 자리가 다 찼으니 이런 사람들은 뭐 더 이상 쓸모가 뭐 없다까지는 않아도 크게 관심을 안 두고. 그런데 전도 운동하기 시작하면 장과 문과 밭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이요 너무 소중해집니다. 주일날 교회에서 당장 그 한 사람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지금 어떤 성품을 가졌으며 어떤 달란트를 가졌으며 이 사람이 만나는 사람은 뭐며 업은 뭐며 이 사람이 활동 무대는 어디며 그 자체 하나하나가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임금님 만나는 사람만 있으면 되겠습니까? 저 시장통에 할머니 할아버지들 편하게 만날 수 있는 분들도 있어야지. 전도운동 나가면요, 그래서 우리 여기 이순궁 원사님, 아니 저 할머니들하고 대화하기 얼마나 좋습니까? 할머니가 와가지고 본래 인간은 그런 것이 아니요 이러면요, 같은 수준에 있던 할머니가 그럼 이런 유식한 단어 딱 듣는 순간 이게 뭔 소리야? 기선제압 당하고 그러면서 이제 복음 전하시고 얼마나 좋습니까? 이게요 벌써 달라진다니까요. 암만 해도요 만날 수 있는 사람은 다 제한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요 구석구석에 전부 그릇으로 준비가 되는 날, 현장에는 전도 시스템이 쫙 깔릴 줄로 믿습니다. 전부 그거예요. 그래서 오늘 새벽에도 얘기했지만 개혁은 큰 덩어리입니다. 그러나 진짜 다른 사람 바꾸기 전에 누구부터 바꿔야 된다고요? 결국은 납니다. 내가 준비되면 그 시너지로 내 옆에가 바뀝니다. 내가 있는 현장에 연결된 곳이 다 바뀌는 개혁이 일어납니다. 이 생각 많이 하십시오. 그래서 나는 합리성이 있는가? 제가 합리성이 많은 줄 알았어요. 근데 저보다 합리성이 많은 사람하고 대화를 해보면 내가 합리성이 없다라는 걸 느낍니다. 그럼 내가 합리성이 없구나라고 자존심 상해하고 이제 이러면 그릇이 작은 거죠. 나보다 합리성 많은 사람하고는 대화를 못해. 그러면 안 그렇습니까? 당회를 해보면요, 내가 합리성이 많이 부족하구나. 당회에 들어가서 많이 느낍니다. 처음에는 그래서 그게 적응이 안 돼가지고 저분이 나를 공격하나 이렇게만 생각을 했던 적도 있어요. 근데 요즘은요 마음이 많이 편안합니다. 같이 밥 먹고 뭐 우리 장로님들하고 같이 대화하고 하는데 마음이 편안해요. 왜 편안하느냐? 제 합리성 안에서 저분이 나보다 더 합리적이시구나, 요 정도까지 제가 그릇이 되나 봐요. 그러니까 저분의 합리성을 내가 받아들여서 그릇을 넓혀야 되겠구나, 내가 갱신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니까 이게 뭔가가 이제 대화가 같이 가요. 합리성이라는 게요 정말 아예 내가 가진 게 다야 라고 하면 그거는 정말 합리성이 없는 사람. 이렇게 되어지면 그것이 다른 사람하고 함께 대화를 할 수 있는 객관성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나는 합리성인데 저 사람하고 대화가 안 돼. 그러면 그 사람은 결국은 객관성이 없다는 뜻이고, 뭐가 결국은 없다는 얘기입니까? 합리성이 없다는 말이에요. 부부간에 대화가 안 되신다. 둘 중에 한 사람이 합리성이 없어요. 그 어쩔 수가 없는 거죠. 대화가 끊어진 부부들 정말 많더라고요. 대화가 안 돼. 그러면 결국은 둘 다 객관성이 없는, 뭐만 강한 거죠? 비합리성의 주관성만 강한 겁니다. 합리성이 있어야 객관성 속에서 내가 드디어 내 것을 말할 때 그걸 주관성이라고. 그냥 내 거 말하면 주관성인 줄로 사람들은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합리성 속에서 객관성이 있는 상태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주관성을 말할 때 그것이 다른 사람하고 같이 도움을 줄 수 있는 주관성이 되기 때문에 그걸 보고 전문성이라고 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주관성이 저 사람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아요. 다른 사람에게 유익되는 일에 쓰임받습니다. 그걸 전문성이라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참 쓰임받기 좋은 사람들입니다. 어디 갖다 놔도요, 이런 사람들은 뭐 웬만하면 금방 장로되고, 뭐 이런 사람들은 금방 성공합니다, 뭘 해도. 그런데 전도운동에 쓰임받으려고 하면 결국은 뭐가 준비되느냐, 여기까지는 인성입니다. 인성. 결국은 뭐가 준비돼야 될까요? 잘 써야지. 엉성이라고 쓸라. 영성. 이게 준비돼야 됩니다. 정말 영성이 준비돼야 돼요. 영성이 준비되어지면 이 사람의 담긴 것이 복음이요. 복음 안에서 합리성, 주관성이 다시금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되어질 때 하나님은 그때 이제 이 그릇을 쓰시는 겁니다. 우리는 놓치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뭐 전도운동 이제 하신다면서 캠프 메시지 뭐 빡 해가지고 현장으로 내몰 줄 알았더니 메시지가 두리뭉실하네요. 이 두리뭉실한 게 아니에요. 진짜 우리 교회가 전도운동 제대로 하는 교회 돼야 되니까 메시지 정확하게 하고 우리 시간표에 딱 맞도록 우리가 갱신해 나가고 그렇게 인도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뚝딱뚝딱 지금 뭐 인스턴트 음식 만들어서 팔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명품 제대로 준비해서 그렇게 전도운동 해야 되겠습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이 전도운동에 제대로 쓰임받는, 그래서 정말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시작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저와 여러분 그릇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잠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대로 시작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언약 붙잡고 인도받게 하시고 그 인도받는 속에 날마다 갱신되어지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속에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릇이 준비되어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찾으시고 귀하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 138의 이 언약 붙잡고 실현시키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이 일에 먼저 준비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저희들이 전도학교를 통하여서 지역을 향한 하나님의 소원, 더 나아가 237 5천 종족을 향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일에 우리만이 아니라 우리 후대들까지 이 언약의 바통을 이어서 전도자의 이 여정을 걸어가기를 소원하여 저희들이 전도학교로 모입니다. 하나님, 또다시 우리가 오늘부터 이제 이 전도학교를 하며 지역을 실제로 복음하는 일에 하나님 저희들이 전도 도표를 이제는 그리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육자들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함께 같은 시간표의 흐름을 따라 하나님 원내스 되어져서 우리 성도들이 있는 지역 현장에 하나님 그 현장마다 하나님 전도조표가 그려지는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전도운동의 시간표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있는 현장마다 구역마다 하나님 직장 현장마다 가정마다 하나님 실제적으로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 교육자들과 우리 모든 전도자들의 가슴 속에 하나님이여 내가 있는 현장 속에 정말로 쓰임받기를 소원하는 그릇으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전도운동 일어나는 교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마가다락방에서 시작되어졌었던 초대교회에 하나님이 이루셨던 그 사도행전의 역사가 우리 교회를 통하여 실현되어지기를 원하오니 주님이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들어오는 모든 성도들, 우리 렘넌트들 한 심령도 빠짐없이 하나님 정말로 이 전도운동에 올바르게 쓰임받는 하나님 전도자의 여정, 캠프 인생 캠프 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여, 정말로 주님께서 그토록 이 강릉 지역에 보내놓으신 문 영혼들, 특히 하나님이여 저 237 나라의 수많은 다민족들, TCK들, 하나님 그들을 살려내게 하시고 5천 종족을 살려낼 수 있는 그런 준비된 교회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준비되는 아버님의 응답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조급하지 않게 하시되 게으르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저희들이 정말로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집중 속에서 하나님이여 쓰임받는 그릇이 준비되어지게 하시고, 그 그릇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만한 것들이 응답되어지는 역사들을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전도자의 삶 시작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언약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매주간 나오는 강단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시간표와 우리의 현장 증거들을 놓치지 아니하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신 말씀으로 증거를 붙잡고 갱신해 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그릇이 준비되어지는 은혜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현장 살리는 시스템으로 망대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단의 망대가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 문영혼들 살릴 수 있는 전도의 장, 문, 밭을 실제로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전도자들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